길 안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클 극장입니다. 43은 중국 선종 제3조 성찬선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제44문 중국 선종 제3조 성찬선사 스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 성찬선사가 계시던 그 시절에 일어났던 범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김에 중국의 범난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난까지 쭉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 중국 불교사로 돌아와서 중국 선종 제3조 성찬선사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하게 될 3조 성찬과 4조 도시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5조 홍인까지는 중국 불교, 중국 선불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해능스님으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징검다리가 없으면 우리가 냇가를 건널 수 없듯이 이분들은 각각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역할을 다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성찬스님은 6세기에서부터 7세기 정도의 사람입니다. 출생지나 성시 등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기록은 전해오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스님의 생평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길이 없지만, 다만 단편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일화, 그 다음에 그가 지었다고 여겨지는 신신명을 통하여 그의 생애와 사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조 해가스님이 서쪽 위나라의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보리달마의 선풍을 드날리던 때에 성찬은 속인의 몸으로 해가를 만납니다. 성찬은 이때 세속의 나이로 40을 넘었고요. 문둥병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뒤에 해가스님을 만난 뒤에 다 나았죠. 그 문둥병의 후유증으로 머리가 다 벗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적두찬, 찬은 이제 성찬스님의 본명이죠. 적두, 빨간머리다 라고 하는 말이니까 대머리라는 뜻이겠죠. 대머리 스님 찬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성찬스님은 해가를 찾아가서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은 채 불쑥 말합니다. 제자는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저의 죄를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이죠. 다른 어떤 경전에서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어떤 몹쓸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그 몹쓸병의 원인이 과거 시의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바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하고 연관되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의 죄를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해가가 말하죠. 그대는 죄를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참여시켜 주겠노라. 성찬이 조금 있다가 다시 대답합니다.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가 말하죠.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이미 다 참여되었다. 앞으로는 불법성, 불보, 법보, 성보의 삼복 세 가지 보물에 의지해서
안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찬과 해가 사이의 선문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달마와 해가 사이의 선문답과 유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찬이 말합니다. 지금 스님을 배웠고 성보, 스님 보물은 알았지만 어떤 것을 불보, 부처님 보물, 어떤 것을 법보, 부처님 말씀의 보물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해가가 말하죠.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법이다.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성보도 그러하다. 그렇죠? 불법성 삼보를 모두 마음에 연결 짓는 선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여기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성찬이 말합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저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마음 밖에도 마음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이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해가는 그가 그러신 줄 알게 됐죠. 해가 안목 있는 스님이시니까 이 친구가 법기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머리를 깎아줍니다. 너는 나의 보배이다. 따라서 이름을 보배굿을 찬자를 써라. 그래서 성찬이라 하라. 성찬이란 말은 불성보배 뭐 이런 정도의 뜻이겠죠. 성찬이라 하라. 그래서 강복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그리고 묘하게도 문둥병이 점점 나아지고 2년 동안 해가 스님을 시봉을 합니다. 시봉하고 있는 사이에 스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리달마 스님께서 멀리 인도에서 와서 정법 안장을 나에게 전하였는데 내가 이제 이 달마의 법을 옥과 함께 그대에게 주노니 잘 지키어 끊이지 않게 하라. 나의 개성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보리달마로부터 받은 법을 성찬 스님에게 전합니다. 그때 그 개성이 본래부터 인연 있는 땅이 있었기에 그 땅에 종자를 심어 꽃이 피고 나지만 본래 종자도 있는 것이 아니며 꽃도 나는 것이 아니다. 노래가 끝난 뒤 해가 스님은 성찬 스님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대는 내 법을 받고는 깊은 산속에 들어앉아 얼른 섣부르게 교화에 나서지 말라. 그냥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라. 머지않아 큰 범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찬은 법을 개성한 뒤 몸을 숨깁니다. 스님의 뜻대로 몸을 숨겨서 서주의 황공산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깊이 엉거했죠. 이때가 563년 정도죠. 그리고 범난이 573년에 일어납니다. 북주 무제의 범난이 약 10년 후죠. 요 10년 동안 성찬은 꼼짝 않고 들어앉아가지고 그야말로 공부를 한 것이죠. 따라서 삼조 성찬은 전대미문의 가장 비참한 폐불의 범난기를 체험하면서 그리고 숨어서 그 달마의 성법이 범난에 망가지지 않도록 범난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가만히 꼭 쥐고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달마의 성법을 펴고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완수했죠. 그 10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달마의 법은 성찬 스님에 의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잘 순화되고 축적되는 어떤 그런 것 잘
선화되고 축적되죠. 그래서 아마 성찬 스님이 신신명이라는 그야말로 불교 문학 중에 최고다라고 여겨지는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찬 스님에게는 이제 선시라고 하죠. 선시. 예, 불교 철학이라기보다는 불교 문학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신명이라는 것이 정해지죠. 전체 구성이 146구 580 넉자입니다. 넉자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신명 정도와 강설은 성철 스님의 번역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품이죠. 그런데 이 신신명이 팔만대장경의 심오한 불법의 도리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선이 왕성했을 때 1700공안의 어떤 격의 도리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회자되어집니다. 이 신신명이라는 선시는 중국의 불법이 전해진 이후로 문자로서는 최고다라고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격찬하고 있습니다. 삼조 승찬대사의 신신명 같은 문자는 하나일 뿐 둘은 없다. 불교 지성사 입장에서 본다면 삼조 승찬이나 사조 도신, 오조 홍인은 아직까지 선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주인공인 해능스님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 앞에 길을 닦은 스님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 정신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선신, 신신명은 선의 근본적인 특징을 간명하고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심할 때 신심의 심은 마음이죠. 이 마음은 부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본래 마음.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과 우리 본래 마음은 같아. 우리 본래 면목은 부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의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심은 내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마음을 믿는다는 좁은 의미를 벗어나서 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을 직지한다. 우리가 말하는 직지인심할 때 그 직지입니다. 즉 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임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이 몸이 바로 부처이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라고 확신하는 인심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찬은 불교의 최고 이상을 신심 두 자로 요약하고 이 신심 두 글자가 보인 도리를 수행의 근간으로 삼았을 때 지극한 도에 도달한다는 불교적 철학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심명은 146구 580 넉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도문안 유형간택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다.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라. 호리유차 천지형길이다.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의 강경만치 벌어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심불이 불이 신심이라.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둘 아닌 믿는 마음은 어느 도단
비거래금이라. 말의 길이 끊어지고 과거, 미래, 현재가 거짓이니라. 과거, 미래, 현재가 없다. 이렇게. 즉 간도는 어렵지 않으며 오직 간택함을 그릴 뿐이다. 턱걸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의 강변같이 벌어지느니.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둘 아닌 믿는 마음은 말의 길이 끊어지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거짓이니라. 이렇게 해서 처음과 끝이 있는 신신명을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려면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명작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3조 성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기이한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 사당 읽기는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찾아서는 토요일 되겠습니다. 소콜 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